오늘은 출애굽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제7은 가늠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저희 아내한테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게 다 아내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을 했는데 한 번 더 좀 공식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10시까지 제가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거 말씀이 다 완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10시까지 제가 보고 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아미니를 챙기고 나오고 또 아미니가 아빠한테 놀자고 오면은 그걸 또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저희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매주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저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저를 지켜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죠. 10계명 중에 간음에 대한 제7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씩 나눠서 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도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뺐는데도 이게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성경 말씀들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미리 좀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종류의 음란한 관계를 금지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7계명이 말하고 있는 간음은요 굉장히 국한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간통 상황을 지칭하는 겁니다. 간통 상황. 그러니까 즉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낼 뿐만 아니라 이게 탐심이죠. 탐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뺏어서 도둑질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한 남자가 빼앗아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 일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게 7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좀 그림이 더 선명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든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윤리의식에서 벗어난 관계를 모두 금한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7계명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조금 더 사실은 구체적입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윤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간음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결혼은요. 국가, 교회와 함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공동체 체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공동체 체제를 얘기할 때 결혼, 국가, 교회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전에 나왔던 계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연달아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무대가 되고 장이 되는 곳을 너희가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다루는 그런 계명의 연장 속에서 성적인 윤리로 확대되어져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 구조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탄생하면 가정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누릴 자연적인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 권리를 수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당연히 그래야 할 자연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성경에 의하면요 반드시 결혼 제도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즉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혼제도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아미나 자. 네. 근데 간음은 이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이 탄생되는 정당한 길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불륜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불륜을 범하면 안 되지? 왜 간통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은 이렇죠. 현대의 인식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불륜을 하면 안 돼. 이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면요, 성경의 관점은 조금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왜 불륜을 범하면 안 되고 간통 행위를 하면 안 되냐면요,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륜은 금지되는 거예요. 훨씬 이타적인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탄생시킬 때 그저 생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라나서 생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좀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제도 안에서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그 장을 깬 것은요, 거기에서 마땅히 태어났어야 하는 그 생명에 대한 모독이면서 그 생명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생명일지언정 그 생명의 장을 파괴함으로써 실제 생명을 해친 것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음과 관련된 성경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구약이 사형제도를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생명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성경이 다루기로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죄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한 선한 창조의 사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통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은요, 이것은 매우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생명을 만드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전에 1996년도에 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제목이 애인입니다. 그 드라마의 타이틀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도 그 드라마를 애청하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당시에 직접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편린들을 뜨문뜨문 봤을 뿐이에요.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자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요, 당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 드라마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바로 불륜에 관한 문제였어요. 극 중에 이제 여기에는 배우인 유동근 씨와 황신혜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 정윤호라는 남자가 이게 유동근 씨 역할이죠. 그리고 윤여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드라마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윤여경이 황신혜 씨가 연기한 배역이죠. 근데 이 두 주인공은요, 각자 따로따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둘은 만나게 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점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극 중에서 정윤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이고요. 윤여경이라는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은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요, 많은 진통을 겪은 후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불륜의 사랑을 한 것이죠. 드라마 내에서 이 과정들을, 이 사랑의, 두 남녀의 사랑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절제된 상태로 연출이 되면서 이것이 또 굉장히 로맨틱한 무드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극 중에서는 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극 중에 두 기혼자들의 만남이잖아요. 이 사랑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슬아슬하고 애틋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윤호와 여경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 속에서도 가정이라는 굴레가 서로에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서로를 완전히 허용하지 못하는 사랑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이 드라마를 보는 그 청자들로 하여금 애틋하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감하게 만드는 무드를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윤호는요, 그럼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좋은 남편입니다. 여경 역시 좋은 아내입니다. 다만 윤호의 아내는요, 너무 일상적이고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여경의 남편은 너무 바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남편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호와 여경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일탈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나름의 이유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완전히 이탈하기에는 불충분한 이유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정의 묘사는요, 현실적이면서도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서의 가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이게 당시 그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자아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구도를 보면요, 가정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불륜의 사랑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소설 원작의 영화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구도가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는데요. 주인공 역의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은요, 무료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로버트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이 남자는 사긴 작가고 다리를 찢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부재 속에서 4일간 로버트와 지내게 되는데, 그 4일간의 기억은 프란체스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로버트는요, 프란체스카에게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준 남자가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로버트는 이런 식의 대사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겁니다 라는 대사를 해요. 주인공 프란체스카 역시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에요. 나는 평생은 가족을 위해 바쳤으니 마지막은 로버트를 위해 바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유언입니다. 로버트와 만나 로먼즈 다리에 자신의 유골을 뿌려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쳐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프란체스카의 깊이 숨겨진 내밀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카의 사랑에 긍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류의 불륜 드라마가, 그리고 이런 불륜 영화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문학적 구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현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과 이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장벽이 서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구도거든요. 이게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가문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가정으로 대치되어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가정,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녀도 있고 나에게는 남편이나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로맨틱한 무드가, 이 문학적 구도가 계속해서 불륜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조금 더 비윤리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비윤리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드는요,
현대에도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에서 불륜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실제 불륜은요, 가정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고 자녀 인생의 큰 한 자락이 엮여있는 사건이에요. 자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불륜 남녀들이 즐기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 더 보태자면은 스스로 로미오나 줄리엣이 된 듯한 괴로운 사랑에 빠져 있어, 이런 자기 연민적 착각 정도겠죠. 불륜은요, 근본적으로 그 속성 자체가 파괴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아내 혹은 이웃의 남편을 훔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 근본 속성 자체가. 여러분들,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서 등장하는 프란체스카는요, 원래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요, 충실한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버지로, 정직한 아버지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을 때 그 프란체스카에게 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죽을 만큼, 그게 마지막 유언일 만큼 프란체스카를 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그냥 눈을 감죠.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에 반해서 프란체스카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로버트라는 타인만 있을 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영화에서는 남편이 조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입니까? 그런 것이 없죠. 현실에서는 극의 주인공과 조연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강통남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이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면요. 남편은 배신당했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사랑은요, 은밀하고 절제되고 내밀한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배신한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사랑인 거예요. 영화에서 매우 절제되어서 아름답게 그려지는 사랑이 현실로 오게 되면요, 결혼의 언약은 이미 깨져버렸고 마땅히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로버트를 선택한 그런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로버트라는 사람은요, 이웃의 아내에게 탐심을 품었고 마침내 훔쳤고, 비록 영화상에서 실패했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영원히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정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애인이라는, 제가 앞서 말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한 이후에 불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마치 고삐가 풀리는 듯이 급속히 느슨해지는 것을 저는 실제 경험했었어요. 진짜 이 드라마 때문에요.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기 있는 소재거리가 되었고, 흔히 말하는 막장 전개 있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도 불륜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불신은 쌓여가고 서로 성에 대한 그런 윤리적 개념보다는 긍정적이고 쾌락적인 개념들이 더 퍼져나가는 사회로 우리는 어쩌면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에 박차를 가하는 일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90년대 중반에 불륜의 신드롬을 겪었고 그 영향은 2019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더 크게 볼까요? 우리는요, 이혼과 불륜일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이혼과 불륜이 흔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은 신조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고요. 각종 등산 모임이나 동호회가 불륜의 온상이 되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일부에서도 불륜이 어떤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리프레시 해주는, 새롭게 해주는 기분 전환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됐잖아요. 90년 중반부터 지금 2019년까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요, 이 모든 일들을 정당해주는 마법의 단어를 하나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인공은 바로 로맨스입니다. 단지 로맨스라는 이유로 모든 상황은 낭만적인 사랑으로 탈바꿈이 돼요. 다양한 형태의 불륜 상황들은요, 로맨스라는 말 그 비호 아래에서 낭만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회취를 해도 무덤은 무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로맨스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로맨스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로맨스가 마치 진정한 사람의 핵심인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로맨스였나요? 로맨틱한 사랑인가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전달할 때 그것이 로맨스인가요? 그것이 정말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하는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부부간의 이제 남녀 문제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그거는 대상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좋아요. 그럼 남녀간의 문제로 제가 가져오죠. 그렇다면은 부부간의 사랑의 근간이 마땅히 로맨스여야 합니까?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서 근간이 돼야 되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로맨스여야 할까요? 그것이 원래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로맨스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이 시대가 섬기고 있는 로맨스라는 우상은요, 더 깊은 사랑의 성질을 그저 탐미적인 무엇으로 격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진짜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고 넓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감정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깊은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감정 중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억누를 수 없고 억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인위적인 결혼 제도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지만은 내심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방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결혼하지 않고 살면 돼요.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언약의 의식을 통과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맹세하고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신의 방탕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그 실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내 아내를 배반하고 내 남편을 배반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순간들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억누를 수 없어. 결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던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동일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누구 질문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여인을 언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도 모르는 게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이 음행하다가 간음한 것이에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말하는 게 히트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이것으로 마쳐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결혼해서 이혼도 못하면은 그럼 그게 남편으로서 무슨 권리를 누리는 겁니까? 이때 당시 인식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푸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앞이라고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는 그냥 미혼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은사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미혼은 은사야. 여러분들 음행에 의해 이혼을 예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 근본적으로 언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음행하는 것은 7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간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가정폭력은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인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부부간의 성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갱신과도 같은 것이고, 즉 혼외전사를 통해 가지고요, 언약, 이게 계약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계약관계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요, 다른 한쪽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지 않는다를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깰 수 없는 계약을, 깨면 안 되는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이걸 지켜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무고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깬 쪽이 100% 죄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적 관계가 결혼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아내를 버리니까 그 아내에 대한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 아내의 신변을, 과부의 신변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혼녀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가 정당하게 이혼했으니 재혼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 이혼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적어준 게 이혼 증서고, 근데 너희들이 완악하고 자꾸 버리고 음행하고 간음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든 것이지, 이혼 증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7계명도 알지 못하느냐.
왜 간음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에 대한 제약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상대방에 대한 신실한 언약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배반이고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서로 간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언약한 두 사람이 그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괴하면요, 그럼 다른 쪽도 더 이상 그 언약에 매여 있지 않아도 돼요. 무고한 상태로, 무죄한 상태로.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음행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일반적인 언약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언약 전체를 지키셨죠.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파괴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로맨스입니까? 저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폭력으로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족이지만은 그거는 고통의 문제에서 다뤄야죠. 성경은 한 개인이 동일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고통에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타인의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언약적 관계라는 결혼의 특성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건, 이런 어이없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얼마나 간음이 일상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반응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유대 사회를 크게 나눌 때 사두개파 중심의 그 사회와 바리새파 중심의 사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중심이었고 귀족적이었고 친로마적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도 크게 보면요, 샴마의 학파랑 힐렐 학파로 구분이 돼요. 근데 샴마의 학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간음 위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반면 힐렐 학파는 이 이혼이라는 그 배경을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을 만큼 확장시켜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은 정당한 이혼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비춰봤을 때 당시에는 힐렐 학파의 가르침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것을 고수하는 학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은 어디에 가 있었다? 그것을 왜곡하는 데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 다쳐와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지면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 따르면. 남편이 불만을 가지면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요리를 못한다? 요리 실력이 줄었다? 뭐 이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본문은 율법에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도 간음의 계명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부도덕한 성격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율법의 해석이에요.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결혼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결혼제도의 파괴를 구축해 왔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7계명에서 어긋난 길입니다. 구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적인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약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처벌을 받지만은 아주 금욕적으로 성을 다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성을 굉장히 금욕적으로 다룰 것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약의 율법의 성적인 규례 중에서 아주 엄격한 거는 간통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약의 성적 규례를 하나하나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볼 본문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바른 성경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요. 그 여자를 만약에 사잖아요. 어떤 아버지한테 그 여자를 종으로 사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삼으려고 그렇게 샀는데 이게 사고 보니까 여종으로 사고 보니까 이게 내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해야 돼요, 무조건.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사놓고 결혼 안 하겠다 이러면은 그 여자를 속인 거니까 네 책임이니까 책임 끝까지죠.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지 마. 만약 그가 그 여자를 그럼 내가 안 하고 내 아들한테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여자와 동침하면 안 돼요. 그는 그 여자의 딸의 경우와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지금 흐름을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기로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이제 결혼 약혼의 제도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 그 여자를 깨끗하게 성적으로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가정을 미리부터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딸처럼 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 유대의 상황이었음을, 고대 이스라엘 상황임을 보여주죠.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이 규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사회 당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근동지방 사회가 다 그랬어요. 구약 사회는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종과의 관계가 허락되었었어요. 본문을 보면 그렇죠.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내 여종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가 허락되었습니다. 다만 구약의 율법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다른 고대 근동의 율법들과 다르게, 그 문화와는 다르게 뭘 요구하느냐면은 그 여종의 육체를 취했을 때는요, 끝까지 그 여종에게 신실한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종의 안전과 자유는 마지막까지 보장받아야 돼요. 아무튼 이 법의 경우는요, 당시로서는 곧바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일부 다처제라는 상황과 노예제도라는 틀 속에서 최대한 율법의 정신을 합리적으로 구현시킨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보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요, 주인이 결혼하기 전에 여종을 취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종을 취한 후에는 결혼에 준하는 만큼의 권리가 여종한테 보장되고 남편에 준하는 의무가 주인에게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지키려고 했어요? 이 가운데서도, 이 완악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뭘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 일부 다처의 가부장적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뭘 지키려고 했냐면 결혼 제도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아내를 들여와도요, 그 여종이 자신에게 그 주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여자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지낼 곳을 반드시 확보해 줬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요,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결혼에 준하는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향후 평생 동안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는 겁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책임을 회피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그때부터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계명은요, 성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를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0절에서 이하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성경 번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을 받겠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야 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하며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고대 금동사회 전반에서 여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약혼한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으로 남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약혼한 여종과 동침을 해도 간음의 죄는 아니었어요. 아미 들어가. 들어가. 그래. 자, 그래서 내 여종이 약혼했을 때 그 여종의 육체를 자기가 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만은 사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구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줘요. 그리고 그는 속건죄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죄를 범지른 겁니다.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결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그 남녀 간의 성관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금욕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다만 그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요, 조금 문제가 달라지고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간음의 결정 여부는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첫 번째는 여자가 이 육친적 관계를 동의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자의 신분 문제인데 이 여자는 결혼했는가, 약혼했는가, 아니면은 처녀인가, 이것에 따라서 간음의 여부가 결정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여자의 동의 아래서 여자와 간음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근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둘이 좋아서 간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사형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유부녀였어요. 무조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혼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했으면은 남자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남자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서는 그 여종과 주인이라는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약혼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했다, 무조건 남자는 죽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미 결혼 제도를 파괴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범해진 장소와 자기 행동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한 수처녀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두 사람을 모두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그 여인이 범해졌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은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군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음도 잘 안 돼요. 그런 집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치면은 주변에서 무조건 누가 듣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상황과는 달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가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리를 질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으면요. 그리고 자기가 반항을 했다면요. 그 약혼한 여자를 무죄하다라고 판결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정혼한 남자가 난 이 결혼 파혼하겠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되는데 안 질렀으면은 동의를 구한 것으로 인정하고 둘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성읍 밖에서 약혼한 여자를 범한 경우에는 남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고입니다. 무죄예요. 어떤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만나 어떤 사람이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여자를 강간한 그 남자만 죽여라. 그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그 이웃을 해하려고 일어나 그 목숨을 살해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과 지금 강간을 결부시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그 목숨을 살해한 것과 같으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그 여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요. 이때는 남자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2장 28절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수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가 그 처녀로 욕보였으므로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때는 이제 이혼 절대 불가입니다. 이혼 절대 불가예요. 그냥 결혼해서 무조건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으로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의 입장은 이것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은 50세겔은 벌금 이런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주는 지참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해라 그 말입니다. 은 50세겔을 주라는 것은 이게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할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면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혼 안 돼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 입장은 이거죠. 간음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요. 성적인 죄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 거예요. 성적인 죄의 최고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최후의 마지노선이 뭡니까? 마지노선이 살인만큼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범하는데 그 마지노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이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돼. 성경은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합니까? 한편으로 엄격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엄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욕된 일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연관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을 언급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였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 간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혼 증서, 부부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마지노선을요, 성적인 죄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너희가 인간다우려면은 그것만큼은 하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방향성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을 뭐 남녀를 구별할 것 없이 그냥 대상을 바꿔도 그냥 다 통용되는 거죠.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것이니까요.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7계명을 어기는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자면은, 그럼 음행을 품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수많은 남자들 절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절망시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매혹적인 여성을 볼 때 그냥 아름답다, 이쁘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주 순간적이고 본능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동시에 느껴요. 성적인 유혹을 느껴서 내가 매혹적으로 느껴졌는지, 아니면 매혹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성적인 유혹을 느꼈는지 모를 만큼 애매한 경계와 찰나의 순간에,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순간순간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나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산 밑에 모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발을 찍어가면서 그걸 반드시 지켜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7계명 앞에 놓였을 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이에요.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계명의 진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면요, 우리들은 율법 앞에서, 오늘 설교 앞에서 다시 한번 죄인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 7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간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는 말이에요. 좋아요. 저는 뭐 순간적인 음욕을 품었어도 그것을 금세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여인과 뭐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정을 깨트리거나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누구나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간음이 모든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 행위, 그걸 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7계명을 지킬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7계명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이것이 우리 의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들어보세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 음행 중에 잡혔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간음은 증거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증거가 안 사람을 죽이면 시체가 남지만은 간음은 증거가 안 남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걸린 여인을 잡아왔다고요. 음행 중에.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는 음행이로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죠. 증인들이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율법에서 돌로 치라 한 여인을 내가 여기 가져다 놨어. 그러면은 네가 사랑으로 용서하자라고 평소처럼 얘기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므로 넌 선지자도 뭐도 아니게 될 거고, 만약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의 행정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네가 황제의 권한을, 사형이라는 것이 황제의 권한이에요. 황제의 권한을 네가 마음대로 그 여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네가 로마의 배반자, 제국의 배반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돌로 쳐라? 그래도 문제가 돼요. 용서하라? 그래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뭘 대답해도 좋은 거예요, 지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죄하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7계명을 범한 그 여인 앞에서, 바로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고, 우리가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8장 이하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8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면서 8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7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7계명을 지킴네 하고 나설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새 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계명으로서 우리가 10계명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7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나이다.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7계명이 명령하는 그 길이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보를 갔든 백보를 갔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7계명을 지키는 길은 아이러니하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돌을 든 자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막아서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무죄하신 그분만을 남기기 모든 자들을 물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누가 너희를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7계명을 지키는 그 길 위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실한 언약적인 결혼 관계 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짓 했다라고 얘기하고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들어와 있고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그 언약에서 벗어난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간음했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더러운 이스라엘과 같던 우리들,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던 우리들을 앞에 서셔서 너는 정말 끝이야. 이 언약은 파기됐어. 두 번 다시 돌리지 않겠어. 나는 무고해. 그러나 죄책은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로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결혼관계를 파기하면서 그것을 인위적인 사회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누릴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그 결혼제도를 말입니다.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 게 죄된 욕망인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요, 결혼관계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맨스라는 그 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때에만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진 자로서 7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나아져봤자 얼마나 더 나아지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간디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슈바이처 박사님 이길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죄책에서 건져주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요, 그 모든 인간적인 의들이 거기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7계명 맨날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세요. 그때부터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 똑같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킬 수 있으세요? 정말 남을 향해서 미워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설 때, 그때서야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그 돌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6계명을 비로소 우리들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계명과 정말로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뭐냐고요. 율법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10계명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속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실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데 이 부부관계의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교회의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예수님의 신랑에 대한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내가 마음이 돌아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돌아와야죠.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다가,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내 이 결혼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내가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음욕을 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함 속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그 신실함 속에 정말로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결혼의 신실함을 당연히 수호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와 나의 관계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결정들과 정말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랑대로 정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또 내가 노력해서 그것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종속되어 있는 종속적 관계는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줄이죠. 제가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줄이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구약에서 소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상관성 없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윤리와도 그것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적인 죄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최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편이 더 좋겠죠. 성적인 죄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뺏는 일이고 그들의 유업을 뺏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남녀간의 육체관계를
쾌락적 측면에서 행복의 차원에서만 파악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신성한 그런 창조 사역의 통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태도도 7계명의 길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7계명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구현하고 싶은 욕구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녀 간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신실한 언약적 관계가 되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시고 이것이 더욱더 신실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만들어가고 노력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사랑장에서 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깊은 사랑이라서 그래요. 로맨스 여러분들 책임을 버린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7계명의 길 위에 서셔서 7계명을 준수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또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